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오늘 자기를 사랑하는 세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발전해 가고 있죠. 과학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삶은 매우 편해지고 있죠. 이제는 강의를 저희 때는 녹취를 다 했거든요. 교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녹취를 다 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녹음을 해놔도 AI로 다 이렇게 녹취록이 나오고요. 너무 이제 시대가 편하고 좋은 세대가 됐는데 성경은 미래가 점점 더 좋아지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술은 발전하나 인간 앞에 깊이 자리 잡은 죄의 본성 때문에 시대는 점점 더 고통스러워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시대를 가리켜서 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 우리가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봤는데요. 고통하는 때,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세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개념은 어떤 개념이죠?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그때부터 말세가 시작하게 됐고 언제 이 말세가 끝나냐면 재림 때에 말세가 끝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그 재림까지의 기간을 말세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성경이 규정하고 있는 시기에서 우리는 거기에다가 무슨 단어를 붙이냐면 말세지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말세이긴 한데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거의 끝에 다가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고통하는 때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가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이 세대가 악한 세대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말세의 특징을 매우 구체적으로 밝히는데 몇 가지를 이야기했냐면 여러분들 혹시 세보셨습니까? 19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하나가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세보면서 이 시대가 어떤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바울은 이런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명령은 우리 고등부에 있는 청소년들을 포함해서 모든 성도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말씀이고 약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것과 돌아서는 것. 악한 세대의 특징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 흐름에 휩쓸려 가게 될 수 있고요. 또 결국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사고 방식이나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말세의 첫 번째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19가지 특징, 언급한 19가지 특징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좋은 표현이죠.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되니까. 사실 저는 제 자신이 굉장히 싫거든요. 제 성격도 굉장히 마음에 안 들고 생긴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제가 너무 싫은데 이건 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고 이런 개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자기 사랑은 다 자기 돌봄이나 자기 존중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 중심이냐 나 중심이냐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런 그 나 중심, 자기 중심성은 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묻어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SNS가 자기 중심성을 강화해요. 사람들은 뭘 계속해서 생각하냐면 내 기분, 내 선택, 내 만족을 가장 우선시하는 시대가 이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도덕이나 진리보다도 자기 감정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이런 태도는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분의 뜻보다 자신의 욕구를 앞세웠던 아담과 하와의 선택 역시 사실은 자기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자유를 핑계로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 바로 원죄의 이야기고 죄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첫 번째 특징, 이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사실 결코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건 사실 거대한 영적인 흐름이고 이 시대 너머까지 인간과 또 우리의 삶과 모든 관계와 가치관을 병들게 하는 힘이 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힘이라는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야, 네 자신을 억눌러야 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 중심의 태도,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서야 된다라는 주님의 초대였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의 관계, 친구들과의 대화, 또 여러분의 꿈, 진로, 심지어는 SNS에 표현하는 그 표현 하나하나까지도 모두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중심의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고시대 신학과를 들어갔는데요. 신학생이라고 해서 바뀝니까? 똑같잖아요. 근데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맨날 박대용 목사랑 놀고 다니는데 박대용 목사가 욕을 모르겠어요. 에일교회에서 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욕을 못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똥아 저한테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러고 놀다가 저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부산까지 왜 와가지고 이 학교를 다니고 있지라는 생각을 하니까 내 소속이 광주 제1고등학교를 다녔던 때와는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일을 하려고 부르셨는데 내가 이전까지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살면 될까를 질문하게 되는 시간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질문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했던 것에서 벗어나게 하는 계기가 됐다라는 거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뭘 이야기하냐면 종로도 되래요. 서로에게 종로도 되래요. 서로를 낮게 여기래요. 낮게 말고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거. 그리고 자기의 일을 넘어서 타인의 일을 돌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말씀은 사실은 자기 중심성, 그러니까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가라는 주님의 초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구원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구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면 어떤 개념만 우리가 가지고 있죠?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의 개념으로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 단순히 천국행 티켓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지는 것 자체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변화되는 그 시간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영적인 강력한 영적인 방법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묵상하는 것이 시작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거 나 중심, 나를 사랑하는 것, 이걸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데 자기 부정을 인간의 의지나 결단으로 이루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네가 네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네 의지로 그걸 해봐. 그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될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우리가 이야기하죠. 어떻게 이야기하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셨다.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시고 내 안에 왕으로 오시게 되면 자기 중심성의 권세가 꺾이게 되고 새로운 순종이 가능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강권하다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냐면 붙잡아서 움직이게 한다. 압박하여 방향을 결정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사랑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서 멱살 잡고 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끌고 나가신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의 모습으로.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실 수 있느냐? 그리스도는 자기 중심성을 완전히 부정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사셨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죠?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단순히 이거 그냥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모든 인간이 넘어지는 자리에서 그리스도께서 철저히 승리하신 선언이라는 것이죠. 모든 인간이 어디에서 넘어집니까?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는 부분에서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함이 분명히 인간이기 때문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안 그래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내 육신을 지키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놓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죄도 없는데. 그런데 그분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자기 사랑의 모습이지만 그 뒤에 뭐라고 하시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것 자체도 내 뜻이 우선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성경은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담과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예수님은 둘째 아담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담과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완전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으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우는 종의 형체를 가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것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은 죄인의 자기 사랑과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을 극명하게 대비시킨다라는 거예요. 자, 아담은 자기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고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죄성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니까 각기 제 길로 간다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사랑은, 자기 중심성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죄의 본질. 모든 사람에게 있는 죄의 본질이 자기 사랑, 자기 중심성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자기 중심성을, 자기 사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중심을 뒤집어 놓으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안전보다 우리의 생명, 자신의 권리보다 우리의 구원, 자신의 영광보다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지하게 묵상하는 사람은 타인을 경멸하는 게 가능하겠어요? 주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고 나를 구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구원받은, 내가 그렇게 죄사함을 받은 내가 타인을 경멸할 수 있다고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깊이 누리고 있는 사람은 내가 받은 사랑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경멸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또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 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꺾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 안에 중심으로 담겨 있다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그 경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그래, 주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지,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이건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던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죽으신 객관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 사랑의 굴레는 깨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이웃을,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제가 십자가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향한 이타적 사랑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이웃을 향한 사랑,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 존재를 부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 삶의 방식, 욕망, 세상의 가치 기준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돈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향해서 움직이고 있는 내가 아니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중심이었던 삶에서 그리스도가 중심인 삶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십자가에 달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은 적이 한 번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나의 사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던 그것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역사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청소년들이 이 시대의 악한 흐름을 거슬러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더 강한 의지가 아니라 더 강한 결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믿음이 실제적으로 현실화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지 말아야지. 의지적으로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이게 된다면 우리 진작 바뀌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의지력으로 할 수 없는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이 그 믿음이 내 안에 현실화될 때 내 최우선순위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않게 되고 이웃의 유익을 나보다 앞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말세의 시대는 인간이 자신을 최고로 사랑하며 또 살아가도록 부추기는 시대입니다. 점점 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결국 공허함과 갈등과 파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요즘에는 뭐가 가장 먼저 파괴됐죠? 가정이 파괴되잖아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그것 안에서 점점 가정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삶은 결국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이웃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자신의 마음과 삶마저 무너뜨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세상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 그 흐름을 거슬러서 사는 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거예요. 저번에 누구랑 노래방을 갔더니 뭐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뭐 힘찬 연어 그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서정이가 불렀나? 아무튼 그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근데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처럼 죄의 흐름 안에서 우리가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자가 그리스도의 제자고 하나님 자녀라는 것이죠. 오늘 메시지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 딱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할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선택 위에 하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부어주십니다. 말세의 약한 세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 받는 우리 고등부 청소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많이 안 불렀던 찬양이라 3부 예배 때는 여러 번 부르긴 했는데 고등부 애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제목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가사를 보면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우리 인생이 물론 우리가 과거보다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많은 지혜가 있지만 우리는 그걸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했고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이제는 내 뜻과 내 계획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고백할 때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